우리 살면서 문제들이 참 많이 만나죠. 늘 문제와 함께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아유, 뭐 2달 만에 와서 무슨 초를 치나.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문제 풀어야 되는데 문제 못 풀면 어떡해요? 제가 지금 여기 초를 치려고 나왔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그럴 리가 없어요. 여기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앞에는요 단서가 있어요. 만일 이러면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초점이에요. 근데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 그래서 이러지 않으면, 다르게 하면 문제를 풀 수 있겠죠. 이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 이 단서가 붙은 문장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대지예요.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문제만 바라보면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문제만 바라보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장면이죠. 사실 이 사건 바로 앞에는 더 엄청난 일이 있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엄청난 사건이었죠.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도 남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너희들이 강 건너 있어라 라고 물을 건너서 가게 하셔요. 22절 말씀을 보면요, 제자들을 재촉하시면서 당신이 무리를 보내는 사이에 배를 타고 제자들에게는 너희들은 건너편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셔요. 왜 보내셨을까요? 뭐 때문에 보내셨을까요? 뒤에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당신은 따로 산에 가서 기도하실 요량으로 기도하시려고 먼저 보내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당신의 일에 기도하는 시간을 반드시 만들어내셨어요.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신 거죠. 제자들은 이미 배를 타고 떠난 지 한참이 지났어요. 그런데 그날 밤 문제가 생겨요. 뭐냐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세찬 바람이 거슬러 불어서요, 이제 제자들이 이것 때문에 애를 먹고 있다는 거예요. 배를 타고 가는데 막 바람이 막 요동을 쳐요. 배가 흔들리죠. 얼마나 무서웠는지. 밤이었어요. 깜깜한 데다가 바람은 불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불안해서 떨고 있습니다. 여기에 근데 설상가상일까요? 와, 그렇게 무서워하는데 앞에서 누군가가 걸어와요. 물 위를. 제자들이 어땠겠어요? 말이 돼요? 그러니 뭐라고 얘기해요? 야, 유령인가 봐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무서워서 떨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제서야 안심시켜요. 나야, 나. 걱정하지 마. 나야. 이제 제자들이 안심을 하죠. 근데 진짜 사람들도요, 성향이 다양해요. 저는 베드로를 보면 저랑 같은 성향은 아니라 항상 신기해요. 이 와중에 안심했으면 되는데 예수님이 걸어서 오셔서 무리를 놀라운 일을 봤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28절에 그래요. 주님, 만일 주님이시면 나를 명하셔서 나도 물 위로 오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해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셔요? 와라. 참 호기심 많아요. 그랬는데 베드로가 이때 걸었을까요? 못 걸었을까요? 제가 드리는 질문은 항상 어때요? 세상 쉬워요. 걸었어요? 못 걸었어요? 걸어요.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이 너무 신기한데 베드로가 진짜 주님이면 나도 걷게 해주세요 했는데 진짜 베드로가 걷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때요? 바로 걸었다가 빠져요. 왜 빠졌을까요? 그 이유를 3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될까 안 될까? 저분이 진짜 예수님일까? 유령일까? 완전히 믿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도 아니야, 이렇게 예수님이 걸으셨는데 나도 걸을 수 있지 않을까? 진짜 요만한 겨자씨만한 믿음,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주님한테 요청을 해서 걸어 와
하니까 베드로가 어때요? 이때는 주님밖에 안 보여요. 왜? 내 힘으로는, 내 힘이 아니죠. 이거는 뭐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지금도 없어요.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오라는 말에 그냥 아무것도 안 보여요. 주님만 보여요. 그러니 주님을 보고 걸어가는 겁니다. 걸었어요. 근데 항상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이제 걸을만 하거든요. 살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다른 게 보이는 거죠. 뭐가 보여요? 현실이 보여요. 거센 바람이 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 거센 바람을 보자마자 순간 베드로가 생각할 틈도 없이 무서운 거예요. 생각할 틈도 없이 두려움이 확 몰려오는 거예요. 이 순간 그냥 물속으로 쏙 빠지죠.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컨트롤할 겨를도 없이 그야말로 두려움에 물에 빠져버립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거센 바람과 같은 문제들을 만날 때요, 이 문제만 바라보면 문제를 풀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문제에만 집중되어 있으면 문제를 풀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삶의 문제는요, 우리를 그 속에 빠지게 하는, 즉 베드로가 거센 바람을 보고서 두려워서 순간 물에 빠지잖아요. 이것처럼 우리를 삶의 함정에 쏙 빠뜨리는 마력이 있어요. 왠지 아세요? 이게 사탄의 계략이에요. 전략이에요. 사탄은 어떤 물체적인 이런 걸 다 떠나서요, 사탄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거스러서 세상에 합해서 살게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니 문제가 생겼다면 이때가 기회인 거죠. 그래서 눈을 어떻게 해요? 현실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물에 빠진 베드로를 붙잡아 주시면서 그가 물에 빠진 원인을 이렇게 짚으십니다. 3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살면서 큰일 났다, 문제다 하는 것은요, 내 힘으로 풀기가 버거울 때 하는 말이에요. 내 힘으로 거뜬히 할 수 있는 일을 문제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건 문제 아니에요. 내가 알아서 풀면 되잖아요. 그거는 뭐 아무 거칠 것이 없어요. 두려울 것도 없고 불안할 것도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다, 내게 너무 버겁다 하는 일, 문제는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곱씹어 보세요. 보고 또 봐보세요. 해결점이 보일 것 같으세요? 아니요. 안 보여요. 곱씹고 곱씹고 보면 보잖아요. 그 문제에만 집중해서 보잖아요. 그러면 할 수 없는 현실만 보여서 거기에 눈이 확 가려져요. 절망하고 주저앉아 버려요.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만 바라보면 문제를 풀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할 수 없는 이유와 상황이 내 눈에 보이면 그 순간 엄습해오는 불안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만 바라보면, 문제에 집중하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문제의 함정에 빠질 뿐입니다. 그럼 문제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만 바라보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 주님밖에는 길이 없음을 시인하고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일은 스스로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며 혹시 나도 되는 거? 하고 물어봤을 때 진짜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순간 어땠어요? 거센 바람이 눈에 들어왔을 때는 다시 무너졌죠. 순간 내가 현실에 눈 뜨고 현실이 눈앞에 커지면요, 내 믿음이 말짱 도루묵되는 거 경험해 보지 않으셨어요? 세상 나 이 믿음이면 평생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 경험해 보셨죠?
믿음이 그래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주님을 향한 신뢰에 금이 가는 순간, 의심이 시작되는 순간에 현실의 발목이 잡히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살 길은 현실의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너머를 계획하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알아요. 주님만 바라보면 할 수 있는 거. 근데 주님만 바라봐지든가요? 이게 문제잖아요. 그치요? 이거를 지금 풀어가야 돼요. 어떻게 풀어갈까? 나의 시선, 내 문제, 내 현실에 집중시키지 않고 어떻게 주님께 고정시킬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 말씀의 키인데요. 세 번째 대지를 볼게요. 같이 읽어봐요. 주님만 바라보면 세상 끝으로 시야를 넓혀야 합니다. 이 말이 무엇인가? 내 주변, 세상 언저리를 보면요, 내 문제를 객관적으로 보는 눈이 생기게 돼요.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제가 온라인상에서 만난 한 분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해요. 이분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오늘 제가 공부하고 있는 거 아시죠? 저 대학생이에요. 대학교 사이버대 지금 4학년 사회복지학과 마지막 학기를 보내고 있어요. 마지막 학기라 이 실습까지 하고요. 진짜 애썼어요. 애써. 다시 공부하라면 저 진짜 이런 말은 하면 안 되지만 안 하고 싶어요. 진짜 힘들었어요. 이 학기를 마치고 실습도 서곡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아동기관에 가서 실습을 하고 왔어요. 근데 이 과목 중에 실습이 아동기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회복지 영역이 여러 가지잖아요. 아동부터 노인, 그리고 장애인, 여성 다양하거든요. 이 여러 실습지를 다녀온 사람들이 그 실습을 나누는 시간이 있어요. 나누는 시간이 있는데 이게 지금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직접 대면으로 못 만났어요. 온라인으로 수업을 한 거예요. 근데 요즘 진짜 온라인 잘 돼 있어요. 전체가 딱 모여서 온라인 수업을 하다가 조를 한 6개 정도로 묶어요. 그러면 내가 어느 순간에 또 6명이 있는 데로 가 있어요. 아유, 세상 참 신기해요. 그렇게 해서 수업을 딱 진행을 하는데 제가 속한 조는 원거리 조였습니다. 아니, 서울하고 이렇게 가까운 원주에 살고 있는데 강원도라는 이름만으로 우리는 원거리예요. 강원도 하면 산골인 줄 알아요, 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속한 조에는요, 강원도, 하동, 울진, 청송, 목포 조금 억울했어요. 나는 가까운데. 이렇게 해서 온라인으로 조별 모임을 딱 하는데 속으로 모임을 딱 시작했는데 한눈에 봐도 눈에 띄는 한 분이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연세가 한 60대 초에서 중반 정도 돼 보이는 정말 등치가 크신 여자분이에요. 왜 눈에 띄었냐? 머리가 저보다 짧아요. 근데 이 짧은 머리를 왜 안 빗으실까? 머리가 막 이렇게 비껴 있어요. 그리고 등치는 막 좋으셔요. 그리고 인상도 그렇게 환한 웃음을 짓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이러고 있어요. 정말 궁금한 거예요. 저분은 어떤 분일까? 되게 궁금했어요. 근데 딱 수업이 시작했는데 아무도 이렇게 딱 모이면 얘기 먼저 안 하잖아요. 근데 저는 성격이 그럼 못 참거든요. 제가 또 진행을 다 했어요. 우리 다 모였고 저는 어딜 갔다 왔고요 하고 우리 순서는 이렇게 돌아가면 어떨까요? 딱 했죠. 하고 났는데 이 여자분의 차례가 되었어요. 이 여자분이 자기의 애칭을 알려주시더라고요. 빅마마. 딱 봐도 빅마마예요, 진짜로. 빅마마래요. 그러면서 이분이 당신이 갔다 오신 곳을 얘기하시는데, 저는 얘기를 듣자마자 귀가 솔깃했어요. 그 주간 노인복지센터에서 일하신 거예요. 뭐냐면 시골 청송에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동네에서 노인분들만 계신대요. 노인분들만 있는데 우리나라 복지 너무 잘 돼 있다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인들이 사시는 시골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모기장이 뜯어진 것까지 다 살피고 모기장까지 말 안 해도 다 고쳐주시고
자식은 멀리 있어서 연락해도 아무 소용없지만 센터로 전화하면 나 병원에 좀 데려다 주이소 하면 병원에 데려다 주고요.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복지 너무 잘 돼 있다고. 제가 이 말을 듣고 솔깃해갖고 아우 나 고민했는데 다음에 은퇴하면 시골 살까 어디 살까 고민했는데 딸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고요. 그래갖고 저 시골 갈까요? 그랬더니 시골로 와야 된다고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러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도 큰 도움을 받고 있대요. 이 센터에서. 그래서 이분이 아직 도움을 받으실 것 같진 않은데 뭔가 했더니 와 뜨악 우리 친정어머니 위층 아래 진짜 헷갈려요. 우리 친정어머니는 위층에 사시고 우리 시어머니는 밑에 층에 사시고 같이 모시고 계신데요. 그래서 속으로 야 대단하다 했어요. 근데 아무렇지 않지. 우리 두 노인네가 나이가 같아요. 96살. 순간 이분만 괜찮고 나머지는 좀 이 일을 어쩌나 싶은 표정으로 다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에요. 이 노인들이 그냥 다 나이가 있어갖고 이분 말투예요. 나이가 있어갖고 그냥 다 치매야 치매. 좀 어떻게 사나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러셔요. 우리 시어머니는 참견도 잘하셔. 내가 뭐 하고 나면 2층에서 야 그거 하지 마라 소리 지르신대요. 그러면 나는 못 듣는 척해. 그건 거기까지는 저도 그냥 괜찮아요. 그러든지 며느리가 어려운가 봐. 똥 실수를 하고는 이거를 숨기시려고 침대에 가보면 침대 밑에다 똥을 발라놓는데요. 하시겠어요?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 근데 이분이 너무 아무렇지게 않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물었어요. 또 저 못 참잖아요. 물었죠. 괜찮으세요? 괜찮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의 대답이 걸작입니다. 괜찮지, 뭐가 문제야? 그러면서 이분이 자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 사실은 IT 선교사야. IT에 2010년에 엄청난 지진이 일어난 거 기억나세요? 인구의 3분의 1이 그 지진의 피해를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그때 지진 났을 때 그럼 선교사님 거기 계셨던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나는 남미 쪽에서 있었던 선교사인데 지진 났다는 소식과 함께 그냥 그리로 건너가신 거예요. 그러고 그냥 거기 사시고요. 남편은 거기 계신대요 지금. 당신은 3년 전에 오셔갖고 뭐 하시냐면 이 사회복지 전공이 아니고 이건 부전공으로 지금 하시고 청소년 코칭을 하신대요. 왜냐? 원래 전공은 이런 말씀 이거 온라인 녹화되는 거죠? 드리기 그런데 이분의 전공이 외모하고는 안 어울리게 유아교육이에요. 그래갖고 거기서 유아교육 전공을 가지고 고아원을 하신 거예요. IT에서. 그때 부모님 다 죽고 버려진 아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혼자 남겨진 아이들. 근데 지내다 보니까 이제 청소년 아이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 코칭을 하면서 사회복지를 하시는 이유는요, 노인 문제도. 우리나라, 치매, 이거 일도 하냐. 여기는 아직 옛날 우리나라 같아갖고 60세, 65세면 다 죽기를 기다린대요. 먹을 것도 애들도 하루 한 끼 먹는 것도 어려운데, 노인들은 음식 축내는 사람일 뿐인 거예요. 보니까 이걸 그냥 놔두면 안 되겠더라는 거죠. 그래서 온 거예요. 자격증 따로. 자격증이 있으면 유리하대요. 따로 오신 김에 시어머님이 원래는 서울에서 형님하고 사셨는데 이분 말씀이에요. 서울은 안 돼. 서울에 살면 서로 힘들어.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양로원으로 가셔야 돼. 현실적으로 안 돼. 일이 바빠서. 내가 그래서 모시고 왔지. 어른들은 대놓고 시골에서 그냥 탁 펼쳐놓고 살아야 돼. 그러시는 거예요. 이분이라고 싶겠어요? 좀 신기한 거예요. 이분을 보는데.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뭐가 문제야, 한국은? 먹고 살잖아. 내가 보기에는 호강 엿단지야 그러는 거예요. 우리 라떼는 얘기하듯이. 라떼는 지금 얘기했다가 청년들한테 큰일 나요. 근데 이분의 라떼는요, 제가 그냥 귀가 쏠깃해서 들려지더라고요.
지금의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에서의 현실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고요. 힘들어요. 힘든데 힘드니까 힘들어서 주저앉으실래요? 불안해서 나 못 살겠어. 두려워. 싫어. 못하겠어. 주저앉으실래요? 아니잖아요. 결판을 내셔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얘기 안 하셨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힘든 이 일이요. 조금 시야를 넓혀서 보면요.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될 수 있다는 걸 이분 얘기를 들리는데 들리는 거예요. 이거다 싶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우리 큰애가 태어난 지 2달 만에 탈장 수술을 했어요. 그때 당시 이제 서울에 살았으니까 삼성병원에서 또 귀하다고 또 첫 애라고 그냥 삼성병원에 가갖고 비싼 입원비 주고 수술한 거에 2달밖에 안 됐으니까 울며 불며 얘를 마취를 전신 마취를 해야 되니까 전날 또 금식해야 된대요. 그래갖고 얘는 울지어 띠를 메고 그 복도를 입원시켜갖고 막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데 한 어머니가 애를 6살쯤 되는 여자애를 데리고 이렇게 오시더니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얘는 무슨 병이에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탈장이에요 그랬는데 갑자기 이분이 그렇구나 다행이네. 사실 거기는요 우리 애가 입원해 있던 그 병동은 소아암병동이었어요. 제가 거기서 울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택도 없는 소리죠. 내가 죽네 사네 하는 문제가요 세상의 시야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요 이거는 택도 없는 얘기일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해요. 나에게 집중하고 나만 보면요 나 중심으로 세상을 보면서 이기적인 생각을 하게 되어 있어요. 나만 피해자라고 생각하기가 참 쉬워요. 그래서 과거에 묶이고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불안하고 거기에 묶여서 자유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순간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세상 끝, 지구 끝에서 벌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요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어져요. 죽느니 사느니 하는 문제가 순식간에 애들 장난이 될 수 있다니까요. 온 우주를 들여다보시며 어느 누구 하나 빠짐없이 아끼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편에서 나와 내 문제를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시선을 가진 사람 아닐까요? 그 생각이 퍼뜩 들더라고요. 우리 중에 염려한다고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염려와 불안은 백해무익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거죠. 사탄의 술수예요. 근데 여기에 너무 쉽게 넘어가고 있어요. 내 삶의 문제에 대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사람, 저는 이 사람을 성령의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온라인상에서 빅마마를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금 하늘아버지 곁으로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성령이 임하지 않고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성령이 임하지 않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성령이 임하지 않고 세상 끝을 내가 진짜 볼 수 있을까? 땅끝, 열방의 증인은요, 세상 끝, 열방을 향한 애정과 사랑 없이는 볼 수도 갈 수도 없는 곳입니다. 세상을 다 돌아다닐 수 없잖아요, 우리. 하지만 세상의 소문은 다 들려요. 얼마나 인터넷 많이 발전했어요. TV에 얼마나 다 보여줘요. 전쟁의 소문, 굶주림의 소문, 마음이 무너져서 지옥을 산다는 사람들의 소문, 가난의 소문, 가진 것 때문에 죄를 짊어지고 사는 사람들의 소문,
지금 미국 총기 난사로 난리 났잖아요. 총소지를 합법이니 불법이니 맨날 이거 갖고 싸워요. 그 사이에 사람들은 계속 죽어가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이번에도요, 19명. 한 학년에, 한 반에서 그 학살이 일어났어요. 생각만 하면 끔찍하잖아요. 그런데 맨날 의논만 해요. 맨날 의논만. 이런 소문들. 이 세상의 소문에 귀를 열고 눈을 떠서 기도해야 합니다. 내 안에 갇혀있지 말고요. 눈을 들어 세상을 볼 수 있는 것. 이게 성령님이 내주하신 사람의 사명이라고요. 그리고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행동해야 돼요. 결심하고 결단하고 살아가야 해요. 이것이 진짜 증인입니다. 성령이 임하여 진짜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이런 증거가 나타나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성령의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성령의 증거는요, 이 말씀은 한마디로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는 거지요.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해요. 과거에 묶이지 않아요. 상처에 묶이지 않아요. 일어나지 않은 일에 염려해서 묶이지 않아요. 자유합니다. 이게 성령의 은혜예요. 오늘이 무슨 주일이요? 성령 강림 주일이요. 두렵고 떨리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성령을 기대하세요? 어떤 성령을 기대하세요? 아주 기적적으로 오시는 성령님을 기대하세요? 그거 아니야, 말짱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런 것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요, 성령님은요,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그 모양대로요, 알맞게 보여주시고 내려오시고 와주셔요.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하자고요. 그래서 내게 주신 시간을 힘껏 살아갑시다. 염려하지 말고 이것이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는 우리의 삶입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기도드릴게요.